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위로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2월 달에는 업그레이드 시리즈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웬만하신 분들은 컴퓨터를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컴퓨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컴퓨터를 불편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문서뿐만 아니라 일러, 인터넷 서핑 등등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도 컴퓨터를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에 접하게 된 때는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부터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필수 과목으로 컴퓨터 랩이라는 과목을 꼭 들어야 됐는데요. 그때 접했던 컴퓨터가 386 컴퓨터고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썼던 시절이었습니다. 윈도우가 막 나오던 시절 지금처럼 원도어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요. 아마 지금은 그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컴퓨터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자도 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수업에 들어가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미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고 타자도 500타, 300타 그렇게 너무나 능숙하게 잘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져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 수업에서 타자를 늘리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연습을 해도 쉽게 늘지 않는 게 타자였습니다. 그리고 리포터를 하나 작성하고자 하면은 보통은 컴퓨터를 쳐서 타자를 쳐서 그래서 리포터를 깔끔하게 인쇄해서 내야 됐기 때문에 이 리포트 하나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컴퓨터가 신세계였고 윈도우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일반화되기 전에 일일이 언어를 넣어서 하는 프로그램인 도스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데 참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계속해서 잘 쳐내기 위해서는 거의 150만 원, 200만 원 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컴퓨터를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컴퓨터뿐이겠나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 생활의 많은 것들이 기술 발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배우는데 소홀히 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0대, 80대 노인분들도 이런 컴퓨터를 배우는 것을 보고요. 또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와 또 자녀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카톡을 배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와 자유롭게 그러니까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일일이 인터넷 전화를 하고 또 시간을 맞춰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날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요. 맨날 똑같으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스승과는 다르게 제자들을 부르러 찾아다니셨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의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리바다를 다른 말로 걸은 말인데요. 북서쪽에 있는 평야한 지역이 게네사렛 평야였고 따라서 갈릴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물을 씻는 행위는 어부들이 고기를 다 잡고 나서 그물을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열심히 그리고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도 비록 물길을 잘 아는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어디에 고기가 많고 또 어디에 고기가 없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만선 이룰 때가 있는가 하고 잘 잡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공을 치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공을 치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얼마나 허탈하고 또 기운이 빠졌는지를 아마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더 전문가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베드로인가요? 물고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더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더구나 낮에 물고기들이 다 깊은 데로 가서 숨어 있고 또 자고 있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닿지도 않는 그물을 그렇게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물고기를 밤에 잡는데요. 물고기들은 밤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물고기들은 그렇게 숨어버리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상식은 낮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낮에는 물고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놀랍게 베드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성사님 우리들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의지하란 말을 2번 말하면서 강조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변의 동료들을 불러서 도와줄 정도였고, 2배가 물고기로 가득 찬 만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닌데 전문가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부릴 수 있었습니다. 성선생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이란 말은 유대에서는 랍비라고 하는데 보통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사정에도 보면은 그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한 무리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누구보다 권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그가 몸소 직접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일 물고기 잡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제안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물길을 너무나 잘 알고 그가 지적하는 것마다 만약 고기를 만선처럼 잡는다 그러면 동업하자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그가 돈 버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혹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주식 부자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50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최고 경매가 3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식사를 하면 2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기꺼이 돈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워런 버핏에게 가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원하는 것일까? 그의 조언 한마디가 다 돈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자 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도 그를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이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동업하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전문가처럼 보였고 물기를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또 고기를 평생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자기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분 바로 그런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 안 계시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가 처음에 불렀던 명칭은 선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됨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에게 그를 선제로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이 이사야는 자기가 가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때 자기를 만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은 마치 그 앞에서 죄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앞에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거룩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죠? 제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생업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또 돈을 벌려하고 어떻게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움켜졌던 배와 고향과 또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주장, 방법, 고집, 또 나의 지식, 생각,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소식을 여러 방면에서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정보를 통해서 바로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또 나의 사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보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성사님이었던 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바로 주님을 존귀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든 거는 뭐냐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손해볼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받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그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가지는 모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이 바로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의 주인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끝내 그 물질을 내려놓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뿐더러 또한 그가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 내 방법, 내 생각,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따라서 구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주인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거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선생이 아닌 주인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생명까지도 아끼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주님이 전부가 되길 원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모습이 순종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가지 선교 기관 중에서 위클리프 성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그 각 나라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너의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였고, 그리고 심부름을 떠나는 그 아들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선교사는 순종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심지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안 주시고 캘리포니아에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참으로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OPT 기간이었기 때문에 OPT란 말이 옵셔널 프랙티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목사로서 양심에 걸린 일이었고 나중에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으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쌓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때 아파트를 구했는데 그 아파트 렌트비가 약 1,300불 정도였는데요. 매번 이만큼 돈을 벌어서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르짖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렌트비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고집할 때, 그리고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가진 모든 지식, 이런 방법 등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 이제 2024년 한 달 딱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겐 선생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열병을 낫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그가 발견했을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주님으로 여겨지게 되면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보길 원하며 작은 말씀부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선생에서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